안녕하세요. 기초성경대학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생활 7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말과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을까요?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잊고 있었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다시 보면서 제 가족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 감정과 생각만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려고 했던 것을 이 사랑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딸을 이 사랑의 언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내와 딸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예전에는 오해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잊고 지냈던 이 사랑의 언어라는 관점을 제 안에서 회복하고 또 애써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6번째 강의였던 4번째 사랑의 언어 봉사 강의를 듣고 실제로 가정에서 봉사를 해보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욕실 청소를 해보셨다고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봉사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자기님의 사랑 탱크도 채워주지만 봉사하는 나 자신의 사랑 탱크도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 자기님, 그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나는 노력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그 상대를, 내 자기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풍요로워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남편이 해주었던 집안일들, 분리수거나 설거지나 욕실 청소 등이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남편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그 행동들이 그저 그냥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내 사랑 탱크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피드백입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면서 나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이제껏 내 자기님의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사랑의 언어를 알고 보니까 그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에 그 숨겨져 있던 그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차려주던 식당이 그냥 별 의미 없어 보였는데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로 보면 그 식탁이 사랑의 식탁이 되는 거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게 그저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일상은 그저 회색빛에서 아주 컬러풀한, 아주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랑의 언어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 스킨십입니다. 이제껏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이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7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를 위해 하는 봉사가 사랑이며 그 봉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탱크를 채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안이나 또 나의 안정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 스킨십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안아주고 또 손잡아주는 우리의 몸짓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아끼고 살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숙한 이야기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텐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신 다음에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할까요? 먼저 이 세 이야기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랬고요. 불의한 청지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병과 가난으로 극단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그렇게 삶의 길을 잃고 방황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주인공의 인생은요, 각각의 이야기마다 절대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역전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라는 은혜를 받았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나사로도요,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하시듯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는 은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은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그 이야기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 끝에 돌아온 동생을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께로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 첫째 아들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린 결말로 남겨두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첫째 아들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스스로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열린 결말로 두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그 이야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했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면서 그저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암시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암시만 남기고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가 불의한 청지기인 것처럼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결단을 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모두 은혜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돌이킴과 변화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그 돌이킴과 변화로 초청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초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최신 유행의 비싼 옷을 입고 매일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옷을 입고 매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온 몸에 종기가 뒤덮인 몸으로 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의 친구는 오직
그 상처를 핥기 위해서 오는 개들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은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다가 저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데 그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이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땅에 아직 남아있는 내 다섯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자는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면서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형제들을 찾아가면 그 형제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들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요, 나사로가 이 집안 사람들과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형제들과 나사로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나사로를 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이 집안 사람들은요, 서로 아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찾아가더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부자의 마지막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분명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가 받은 은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우리는 한 가지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뭐가 궁금해져야 하냐면 부자의 다섯 형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예요. 그 부자의 다섯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먼저 지옥에 간 그 형제, 그 부자 형제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주님은 여기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핵심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회개는 영성생활의 표준적인 명령 중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회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러나 듣기는 정말 어려운 말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다. 너무 쉬운 말이다. 그러나 듣기 어려운 말이다. 참 부끄럽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저의 말만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는 제가 혼자서 하는 말을 곰곰이 돌아보면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말은 참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말에서 회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회개의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의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언어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진솔한 회개의 말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회개의 말이 듣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말은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그 회개의 말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회개의 말이 풍성해지는 그런 음, 언어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 마지막 사랑의 언어입니다. 스킨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리허그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길에서 그 사진에서의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프리허그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요. 누군가 안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이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 프리허그라는 말은요. 대가 없이 뭐 내가 돈을 받거나 뭐 어떤 물건을 받거나 그런 것 없이 당신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운동은요. 이 프리허그라는 캠페인은 2001년에 제이슨 헌터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한 까닭이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좀 알게 하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때 이 프리허그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가족 간에도 안아주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운동을 좀 낯설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때 전달되는 그 따뜻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 캠페인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프리허그 캠페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것, 즉 스킨십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스킨십은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거나 손잡아주거나 이렇게 키스해주거나 하는 것과 같은 스킨십은 부부나 가족 간에는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덜하지만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왔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킨십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결과를 보면요.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 즉 스킨십을 활발하게 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규칙적으로 안아주고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있는 사람과 누군가 안아주지도 않고 손을 잡을 사람도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구의 사랑 탱크가 더 채워져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만 스킨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스킨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한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님에게 드려야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성경 아가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읽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 좀 민망하네. 2번,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도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건가? 3번, 나도 말씀처럼 스킨십을 통해 배우자에게 사랑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 4번,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의 언어인데. 이 스킨십이 내 사랑의 언어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사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특별히 저는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눌 이야기 주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의 몸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또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존재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시각, 이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촉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촉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것도 알 수 있고 더운 것도 알 수 있고 촉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도 우리는 촉각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촉각을 통해 사랑도 느끼기도 하고 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낍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촉각을 통해 느끼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손을 뿌리쳤다. 우리는 그러할 경우에 우리의 촉각을 통해 그 사람의 차가운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이 촉각은요, 우리가 터부시할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잘 사용하는 스킨십이 있습니다. 그건 손을 주물러 주는 것인데요. 왜 사람이 체하면 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러주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속이 좀 불편해할 때마다 제가 그 손을 잡고 채기가 내려가도록 늘 주물러 주었더니 아내가 조금만 속이 안 좋아도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아내와 다닐 때 항상 제 아내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 연애 때부터 늘 지켜오던 것입니다. 지금 제 목표로는 제 나이 80이 되어도 아내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아내가 피곤한 날에는 제가 아내의 어깨를 풀어주곤 하는데 그것도 스킨십이죠. 그런데 이런 스킨십을 할 때마다 스킨십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도 좀 풀어주고 항상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이 될 때마다 우리 두 사람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스킨십을 사용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랑의 언어도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이 스킨십은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잡는 게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묻지도 않고 손을 잡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거나 뽀뽀하는 것은 더욱 그렇겠지요. 이 상대방의 마음과 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우리는 이 스킨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이 상대방의 마음과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것, 스킨십에 있어서 좀 웃기는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내 어깨를 안마를 해주면 아내도 저에게 안마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꼭 제 아내는 제 등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제 등을 만지는 게 제일 꺼리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등 마사지를 받으면 본인이 좋으니까 자꾸 저도 등 마사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제 등을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싫은 게 아니라 제 등을 만지는 게 싫은 겁니다. 이처럼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는요, 특별히 더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킨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촉각을 통해 이 촉각을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책에서 우리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킨십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사랑은 놀랍도록 풍성해진다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의 탱크를, 그 사랑 탱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꽉 껴안을 때가 있는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신체 접촉은, 즉 스킨십은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강력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그 위기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내 가족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때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로 전하기도 어렵고요.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는 대화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뭐 선물이나 봉사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울고 있는 배우자를 안아주는 것 이상 더 좋은 사랑이 있을까요? 밤새도록 곁을 지키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닥쳐온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스킨십을 잘 사용한다면 그 배우자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 탱크를 채워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 스킨십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십에 대한 우리의 터부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스킨십에 대한 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스킨십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터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스킨십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매우 필요한 일이며 사랑 탱크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언어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킨십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둘째, 스킨십에 대한 터부는 내 자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스킨십을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로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내 아내나 또는 내 남편이 손주나 손녀를 안아주는 걸, 꺼리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대부분 매우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손주나 손녀를 안고 싶은 거예요. 손주나 손녀를 안으면, 내가 안으면 그 따뜻함에 내가 힐링이 되거든요.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내 자기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스킨십 싫어해. 이러지 마시고, 내 자기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스킨십을 좋아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터부를 깨뜨리고 나면 이후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 안 잡던 손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차에서 내려서 걸을 때, 함께 산책할 때 용기를 내어서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스킨십을 점차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TV 볼 때 쓱 손 한번 잡아봐야 되고요. 자기 전에 손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한번 안아줘야 됩니다. 이런 연습들이 쌓일 때 이런 스킨십이 이제 그 일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상이 된 스킨십을 통해서 늘 꾸준히 내 자기님의 사랑 탱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스킨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손잡아주는 걸 좋아하는지,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깨 주물러 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손 주물러 주는 걸 좋아하는지, 그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내 자기가 뭐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대놓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럴 수 없을 때는 그 스킨십을 한번 해주고 과연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과제도 뭐 평소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 링크를 통해서 하시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댓글 과제가 있습니다. 구글 과제는요, 이번 주 동안 특별히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를 이렇게 안아줄 사람이나 뭐 힘차게 악수해줄 사람 또는 포옹해줄 사람을 찾아서 그 스킨십으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기, 뭐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는데요. 꼭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뽀뽀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족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